할렐루야. 우리는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처한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향한 열망이나 투쟁이 없이 블레셋 지배 아래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에 삼손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삼손을 사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삼손의 출생은 천사가 나타나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손은 출생부터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서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태어난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40년이나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삼손은 그들의 곡식을 불태우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나귀의 턱뼈로 죽이는 등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삼손의 힘과 개인적인 방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손의 힘은 단순히 그의 머리카락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삼손을 사사로 택하신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나실인의 서약을 어기게 되었을 때 그는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여성들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사사기 14장 3절입니다. 이 구절은 내 눈에 보기에 좋사오니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의 사회적 문제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사는 것인데 삼손의 삶에 투영되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여자를 데려와 달라고 말합니다. 삼손에게는 여자를 좋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여성들과 여러 번 관계를 맺었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사사기 14장 4절 세번역입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명분을 삼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개인적인 약점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노아는 술 주정뱅이였고 야곱은 사기꾼이며 모세는 말을 잘 못했고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이들의 결국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성경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분명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이 일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씀은 삼손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여정을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구절로 해석되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약점도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인생 여정을 함께 하시고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부분은 드릴라와의 관계입니다. 드릴라와의 만남은 삼손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드릴라에게는 사랑보다는 돈이 우선이었나 봅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에 담긴 비밀을 드릴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실인의 상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이 잠든 사이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립니다. 즉시로 힘을 잃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삼손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독특한 역할을 했습니다. 삼손의 전투는 그의 개인적인 힘과 용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영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힘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에서 구원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택하심을 받아 삼손은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사인 삼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날 마음이 없습니다. 지배당한 지 40년입니다. 착취를 당하고 압제를 당해도 벗어나리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삼손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집단과 집단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개인과 집단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삼손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도리어 유다지파에서 삼손을 붙잡아 블레셋에게 넘겨준 일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삼손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외로운 삶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때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삼손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사실 외로운 삶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인정해 주셨지만 삼손은 자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며 자신의 약점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죽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완수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말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지금 삼손의 처지는 사랑했던 여인 드릴라에게서 배반당하여 블레셋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희망이 없는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노래가 울리듯 성경은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삼손의 머리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랍니다. 이는 그의 힘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의 최후의 승리를 준비하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삼손의 신체적 힘은 그를 긍정적으로 대변하지만 개인적 방황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통해 여러 기적적인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사자를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약점이 빌미가 되어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힘을 신전에 쏟을 때 블레셋의 다곤 신전이 무너지며 삼손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인 사람보다 신전에서 죽인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내게 있던 힘과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가장 빠른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2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의 출생은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예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한 사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삼손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사 삼손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사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40년이나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한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니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 삼손은 외로운 싸움을 한 것입니다. 사사기의 반복적 패턴이 무너졌습니다. 블레셋에게 40년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고 부르짖지도 못했습니다. 사사 삼손은 블레셋 지배 아래에 있을 때 20년 사역을 한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개인이 블레셋 곧 큰 나라와 혼자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기에 삼손은 잔잔한 바다에 돌을 던지는 사람 같았을 것입니다. 블레셋 지배에 안주하며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보내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백성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 나머지 구원의 일을 멈출 수 없으셨나 봅니다. 하여튼 삼손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바람둥이 삼손은 사실 아웃사이더 외톨이입니다. 왜 블레셋 여자들을 사랑했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천대와 무시를 받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는 한 명도 삼손의 인생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여인들에게서 인정받고 위로받는 삼손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삼손의 방황은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 땅에서 문제가 생기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명분이 생깁니다. 여자 때문에 블레셋과 많은 전투를 했습니다. 사사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힘으로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 삼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모두 여자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전투가 일어난 현장이 블레셋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포탄인 삼손이 떨어져서 블레셋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핑계 삼은 삼손의 고군분투였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굽 땅에 있던 모세도 자신과 같은 친족이 학대를 받자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삼손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며 고군분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을 때 혼자 애쓴 결과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보다 더 큰 일, 더 큰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